이사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사야 11장에서 임마누엘의 그 결국 완성할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12장에 오시면 이 약속을 받은 이사야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송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와 그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 약속된 나라에 이어나오는 하나님의 그 증거, 그 진정성이 왜 바벨론의 심판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입니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했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성경에는 표현되기 어려운 굉장히 잔혹한 심판과 멸망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680년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고 그때 유다의 가장 위협적인 적대국은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저주는 이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권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9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그리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가다가도 다 잔인한 보복을 받고 다 죽어 엎드러지는 이런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그들의 폭력과 악행에 대한 심판인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삼킨 것, 바벨론이 폭력을 행사한 것, 바벨론이 의가 없고 평화가 없는 것 이런 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니 하박국 2장에 가보시죠. 4절부터 보면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저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고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그 위력적인 위협 세력이 됩니다. 이미. 그리고 곧 1차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한 예언입니다. BC 605년쯤에 그 바벨론에 의한 1차 포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607년쯤 행해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예언입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이 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6절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걸 모았다는 것은 힘으로 뺏으면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되풀이 하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뺏은 자, 힘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높은 데 사는 것이 오늘날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성벽을 높게 쌓은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면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침략하여 약탈하는 것이니까 피로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랍니다. 세상 나라에 힘으로 싸우는 것이 헛되고 반복되어 역사 내내 세상의 힘은 결국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까 이사야 11장이었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으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것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이라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승리,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극도의 분노로 반대를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만드는 힘, 이 세상이 가지는 승리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이시고 하나님은 그와 반대, 우리가 만드는 것과 다른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시다를 대조하기 위하여 아까 본 13장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실 수 없는 잔인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간에 타협하는 것, 난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깨우침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타협하는 것은 내가 절대 놔두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그래서 둘은 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바벨론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이 그 곤욕을 당함으로써 이방 나라를 흉내내고 힘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겨서 세상 권세가 더 크고 세상이 더 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제거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바벨론의 심판에서 둘이 전혀 공통된 내용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반대 조건과 반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일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합니다. 시편 14편으로 가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외면하고 악행을 행하고 이렇게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성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나누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만족하다. 악행을 일삼고 남을 꺾고 승리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잘 봐라. 수사적 반어법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무지하도다.
뭐가 무지하냐? 그들이 승자고 그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승자가, 세상의 승자가 무슨 두려움이 있나요? 승리가 헛되다는 걸 알죠. 세상에서 승리를 해보셨어야 합니다. 난 안 해봤다고요? 여러분들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습니다. 20대, 30대. 그 잘난 척의 만발 시대를 겪어서 그게 영원할 것 같은 데서부터 지금 거울을 보면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할머니 같은 인생이요. 안 그래? 얼마나 어떤지 아시죠? 옛날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재미있는 일이 해마다 교회 요람을 내면 고등학교 사진을 낸단 말이죠. 딸 걸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사진을 잘 안 내요. 억울하죠. 아닙니다. 거기서죠. 세상은 승리의 자리에서 후회할 것밖에 없다. 너희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들어가고 말지 않았느냐? 현실이고 사실 아니냐?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것과 극명하게 자신을 대조시키는 승리는 뭐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리는 것, 모든 실패가 다 영광과 감사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승리가 다 헛된 옛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어떻게 좋은 걸 만들겠습니까? 잘한 것도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신자들은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태껏 길러 만든 지금의 절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관조하며 지금은 통찰과 분별을 가지는 지혜와 어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이 아니라 총리에 앉은 요셉이 되는 겁니다. 정치력을 가지거나 세상적 지위를 가져야 발휘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책임을 지느냐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발언이, 약속이, 증언이 묻어나오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두려워하는 일,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만들어 온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적인 자랑에서 끝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저 지나간 일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권력, 바벨론의 승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며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고 미워하는 문제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만들어낼 게 없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만들지 않습니다. 성실함이 만들지도 않습니다. 성실한 것은 명예이죠. 생명을 만드는 것과 가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현실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와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예수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평화는 규칙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물건과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피로 가지는 화평이죠. 내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사자와 이리와 양과 염소가 함께 눕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분법을 함께 묶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충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 충만한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충만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가치, 보람, 명예, 자랑, 영광, 생명, 감사가 있습니다. 승리를 얻은 힘으로 상대를 막아야 되는, 높은 성을 쌓아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에 의한 넘침,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랑은 어떻게 다르죠? 감사는 넘치는 겁니다. 차고 넘친 것이고, 그와 대조시켜서 자랑은 쥐어짜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상대를 꺾고 만족을 얻는 방식이 자랑이라면 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지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예수로 사망의 자리에 들어와 생명을 만들어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넘치게 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안심시키거나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화목과 운명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조건에 적용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뭘 받으라는 걸까요? 내비두세요. 이웃을 내버려 두세요. 방관하거나 버리라는 뜻의 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요구와 이해와 만족을 위하여 요구하지 마세요.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 가장 성육신 내서 뛰어난 놀라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사회를 뒤집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삽니다.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로마 정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그냥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 자신의 길을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고 여론이 되고 주류가 되어 기독교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러신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예수를 보고 다 모두가 시험을 받은 그 능력, 그 힘을 왜 정치적으로 쓰지 않는가? 왜 군사적으로 쓰지 않는가? 라는 요구에 대꾸를 하시지 않고 죽어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조건이, 정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에 세상적인 해결이 있다고 말하는 대표가 상징이 바벨론이죠. 힘. 우리는 국제정치 사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승패로 나누거나 안심과 불안으로 나누거나 유능과 무능으로 나누면,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면 우리는 밤낮 벌벌 떨게 되죠. 내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는 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하는 오늘을 살지 않고 그 결격 사유를 만회하기 위한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만큼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은사, 한계, 알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십시오. 예수가 산 길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기 길을 가라.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 나는 내 영광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사야야, 이스라엘아,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거 기억해라. 너희에겐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지금의 조건과 지금의 위기, 도전, 시험, 그리고 불안해서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는 내 자녀가 되어다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한테 아멘 그러지 말고 자신에게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충분한 조건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각자의 삶을 자기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리고 그 명예와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들과 그 권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과 달리 논쟁을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몇 가지 예를 들지 않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기적으로 인하여 이제 반론과 비난에 휩싸이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발언들이 우리의 현실,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현실주의적 그 어떤 체념들을 이렇게 깨는 말씀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만 해도 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 때 임신해서 낳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마저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공공의 권력을 목적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초막절,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에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때 올라가서 그런 기적들을 또 스스로 증언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됨을 밝혀 주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나중에 또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의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을 위하여 이렇게 숨어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충돌을 합니다. 가장 큰 그 싸움의 진원지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우리 요한복음 5장 사건인데 그 일을 가지고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이제 시비가 붙는 거죠. 당시의 권력자들, 그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공격하고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는 명분은 그 근거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곧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인데 너희가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줘라. 그래서 안식일이 태어나서 8일째 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지 않냐.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모세의 법을 이렇게 범하기도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내일에만 유독히 이제 발톱을 꺼내들고 있다라고 공격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어떻게 그렇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겐 정죄가 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럼 다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했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여태껏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정죄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한 말과 자기네들의 주장에 상충해서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는데 이들은 폭력을 씁니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헛된, 잘못된 진리, 잘못된 기대들은 결과가 사망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실력이 그 이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이 아닌 결론을 내는데 그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생애를 통하여,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이 공생애의 가장 큰 내용이 세상이 만드는 것은 결국 사망에 불과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만든다, 영생을 만든다, 영원한 생명,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늘 더 나가고 더 크고 더 찬란하고 더 풍성하게를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붙냐면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으로 백성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경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구해라. 그러니까 당장 질문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생명을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명분으로 남는 바람에 이게 이 대조 속에서 세상이 예수에게 기대했던 것은 결국 체념하고 포기한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살자의 주인으로 부른 것과 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운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대조가 없으면 그저 우리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협하듯이 그저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저 자존심이나 세우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 그럴 때는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겉모습만 번들어 했던 외식주의자들,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들,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외식주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벼운 비교가 아니고 이렇게 거치장만 번드르게 한 속은 썩은 이렇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그런 명분적인 구별, 말하자면 진심이 없어, 뭐 이율배반적이야, 뭐 그런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체가 생명과 영광이라는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걸 체념하고 포기하고 사는, 절대 하나님께 이걸로 타협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그게 진리라고 외치는 자들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목적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걸 목적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내용을 너희에게 채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 그 영광을 신앙 인생 속에서 누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 폭력과 자존심이 전부인
왜곡된 자존심이죠. 그냥 보이는 것으로 이기는 게 전부인, 거기에 밖에는 승부를 걸 데가 없는 이런 초라하고 이런 헛된 포기하고 사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이런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영생, 영광, 진리, 사랑 이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뚫느냐 하면 세상이 헛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휘두르는 폭력의 희생을 감수하시는 거죠. 그 폭력이 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인 세상 속에서 죽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죠. 의심, 불안, 오해, 어떤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을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이죠. 영생을 위해 가는 곳에 있는 것들은 믿음, 인내, 충성, 용서, 이런 단어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혼란을 겪는 것은 이쪽이 영생이고 궁극적 승리라면 왜 그 길에 이런 짐을 지는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승리와 통쾌함이 없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통쾌함은 뭐가 통쾌함이죠? 이 세상이 속이는 지지 마, 이겨야 승자인 거야. 지고 나서 변명이나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 이렇게 유혹하고 위협하는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의 법칙에서 그 왜곡된 자존심과 왜곡된 권력, 그래서 폭력밖에 휘두를 게 없어서 여기에는 계속 뭐가 나오느냐? 궁극적으로 사망밖에 결과되는 게 없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신들의 안심과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 자들이고, 예수는 당신의 사명과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게 더 낫냐? 그러면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게 낫죠. 그게 헛되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든 간에 이기고 봐야죠. 짐은 뭐가? 지면 괄세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 멸시가 있는데 어떻게 진다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다시피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제 아내와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이스 퀸. 별로 많이 안 보시는군요. 참가 자격, 모든 주부, 나이 제한 없음. 프로가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고 예선, 본선 3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뭐 굉장합니다. 노래의 소질을 갖고 있었고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애를 기르는 바람에 남편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짜장면집 부인, 그다음에 저 남해에서 생선 기르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강아지 이름 같이 됐습니다. 그 양식업 하는 부인도 참가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1라운드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때는 다 소원이 단순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상 조건이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애도 좀 길렀고 또 남편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당신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 이래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태껏 참았던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잘해요. 멋부리지 말고 당신 노래를 부르시오. 그렇게 자꾸 주문을 해요. 그래서 굉장해졌는데 이제 본선에 오고 본선에서 또 더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자꾸 이기려고 해가지고 잘하면서 그때만큼 감동은 좀 없습니다. 그래도 굉장합니다. 해보고 싶었던 걸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나는 내 엄마보다 내 자식들한테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해요. 삼삼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노래들을 하고 자기 생애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서 공감하는 것은 인생이 힘들다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을 이렇게 멋지게 풀어낸다는 데 대해서 열심히 공감하면서 그러나 이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과거를 뒤집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서는 만들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목적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과 내용은 성육신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많은 기적을 알고 있잖아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0명을 먹이고 하는 분이 폭력 앞에 순순히 당신을 내어준 그 길이 우리한테는 이게 둘이 묶어질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느꼈다시피 인간의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60이 넘으면 증명사진을 아무 친구 사진이나 갖다 내도 됩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저 어렸을 때 저희 살던 동네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희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래곤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여기 있지? 그렇게 닮으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또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또 놀란 게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왜 여기 있지? 놀랬어요. 그래서 이거 희한한 일이다. 우리 집은 좀 족보가 있는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제일 흔한 얼굴이에요. 그게. 대통령이었으니까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 얼굴은 지금 여러분 모두의 얼굴이에요. 가장 흔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제일 흔해요. 모두가 그렇게 생겼고 모든 대통령이 다 우리 중에 한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은 독특하고 싶고 개인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다 뭉그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은 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개성을 만들더라고요. 각각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어떤 지도자들 같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각각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범적인 생애를 보이십니다. 모범을 따르라가 아니라 진리가 뭔가, 생명이 뭔가, 영광이 뭔가를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세상이 거짓되다는 걸 우리 눈으로, 우리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힘을 알게 됩니다. 그래 이거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해결하는 문제를 보면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줄 스스로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철학과 신앙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철학은 꽤 객관적인 논리고 신앙은 주관적인 고집에 불과하다. 그런 뜻으로 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철학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내용과 가치와 지위와 운명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타협에 버려두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개입이고요.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겁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공포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준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을 하면 복되고 사랑을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번 내가 물어봤었죠.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 주는 자가 되고 싶대요. 전제가 있죠. 가진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그건 받고 싶대요. 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긴 가난 안 됩니다. 받고 싶으면 가난한 겁니다. 주셔야 되는데 이 가난을 뭐가 부자로 만듭니까? 예수가 보이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내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이 문제에 이런 아까 철학과 신앙을 대비하면서 철학이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어떻게 바울이 거기를 극명하게 그의 생애에 증명했는가가 나옵니다. 바울은 뭘 한 사람입니까? 원래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대하고 그들이 처형했던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그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가 메시아다. 죽었는데 아니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지위,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증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쓸 때 그가 로마서란 로마에 있었던 예수 믿는 집단이었는데 거기에 쓴 편지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지식이 없이 자기 열심에 묶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몰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냈는지 그땐 몰랐다. 하나님의 자기 설명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법적이고 무섭고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고 복을 주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고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겁낼 것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 보험으로만 들어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세상의 갈등 속에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붙들려가는 인생으로 대강 체념하고 사는 것으로는 신앙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든 뽕짝은 거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별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기가 막힌 안동역. 왜 안 오나? 못 오나? 안 오나? 못 오나? 안동역에서. 다 배신을 하는 거죠. 다 배신을 해요. 가슴이 아리죠. 그러나 그 가슴이 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붙잡고 안 놓고 있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우린 여기를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지력의 싸움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명분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어렵죠?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내가 기억하겠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반응의 주인이 되라. 살과 피입니다. 공연불 외우지 마라. 말만 떠들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실천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자신이 속에서부터 내 살과 내 피로 새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그 존재를 승리로 영광으로 끌고 가라. 해라. 오래 걸릴 것이다. 내 기다리겠다. 여기까지 와라.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저는 72년간 겪었는데 해마다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산타클로스 오기를 기다렸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대해진 인생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한 해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누가 은혜를 받는지, 누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는지 스스로를 확인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실하심과 높으신 권능으로 하신 약속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위대한 인생 살아내는 기쁨과 감사의 증언이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나오는 논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긴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예수를 지금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면 경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당연히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금방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반박이 나옵니다. 당신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 속에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로까지 발전시켜서 모두를 당혹해 합니다. 어떻게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극단적인 선언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체성을 좀 더 깊이 살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했듯이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라면 그 앞에 생애는 왜 사셨는가? 아무도 몰라보는 그 인생을 왜 그 고생을 하셨는가? 이 글을 남긴 사도 요한마저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과거를 회상하여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제해야 되는 생각이 그땐 나도 몰랐습니다. 거든요. 그 아무도 모를 일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이 오해와 수모와 배신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뜻밖에도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 모두를 어리둥절케 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묻는 9절부터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위인 4대 위인을 들면 이 예수가 그 위인에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인 대접을 거부하시죠. 뭐라고 거부하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금방 질문이 또 나오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거듭난 사람은 안다. 옆에서는 봐도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봐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그를 오해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들은 우리에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일까요? 반대편일까요? 바리새인 편일까요? 예수님 편일까요? 고백은 예수님 편이고 이해는 바리새인 편이고 그러지요. 바리새인들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걸 넘어선다는 것,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느 날 회개하고 주를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미 결과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조건이 아니고 거듭나야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 부분이 어렵지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갑니다. 18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오십니다. 재창조를 하죠. 그러니까 첫 창조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요. 두 번째 창조를 하죠. 두 번째라 그러니까 첫 창조가 무효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창조로 실패한 연장선에서 재창조를 만들어냅니다. 물세례가 깨끗이 씻는 실패를 씻어내는 거라면 성령은 그전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선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흙의 사람이었고 이 땅에 속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내가 너희를 흙으로 빚었던 너희를 내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들겠다. 우리의 재료와 진료와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두 번째 창조는 첫 창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대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로완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새로운 창조를 가지고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게 다고 그 다음은 어쩔 줄 모르는 이가 아니라 창조가 계속 풍성해지고 놀라워지고 꽃 피고 무성해지지요. 당연히 그렇죠. 영생이란 목숨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생각이 인생 속에서 경험과 우리의 성찰로 인하여 우리를 녹있게 하듯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적시키죠. 우리의 모든 과거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것이 다만 눈물이었고 후회일지라도 그게 일을 합니다. 멋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그거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못난 사람들은
아무 열매가 없죠. 나열된 과거만 있을 뿐이죠. 예수는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고 어떤 반응과 책임과 영광을 가지는가 보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멋진 말이 있었지요. 핏줄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예전에 물론 멋지고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당신의 생명을 넣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담아내는 것으로까지는 그때는 우리의 책임 여하에 달린 결과였습니다. 우린 실패했고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만듭니다. 핏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거부되고 있으니까요.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어떻게 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서두부터 이렇게 선언이 됐었죠. 9절부터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입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안 믿는 것들은 자기 책임이에요. 나는 영접하고 믿어서 이렇게 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분이 왔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려 오셨는데 그를 믿게 되는 자가 이때더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자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혼돈시키죠. 왜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들어있는 단어니까요. 히브리서 할 때 한 거 기억나세요? 믿음의 정의. 믿음은 뭘로 시작한다? 은혜로 시작한다. 무엇을 목적한다? 책임을 목적한다. 기억나세요?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새로 만드셔서 기르십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성육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기꺼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적대적이고 오해받고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기꺼이 살게 하심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듯이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력을 만천하에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매우 놀랍죠. 영접하는 자는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그의 자녀 삼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는 진짜입니다. 예수가 복권장수거나 예수가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걸 아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와 실력을 벗어난
큰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에 관한 알쏭달쏭하고도 놀라운 증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지만 찾아가 봅시다. 303페이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뭘 설명하려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허락된 지금의 지위입니다. 십자가가 뭘 하죠? 물세례와 부활을 열죠. 그렇죠? 과거의 내가 아니며 새로운 나가 됐다. 그 새로운 나는 영생을 약속받고 있고 부활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속일 수가 없다. DNA를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나는 뭐냐? 그 예수로 인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긴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걸리죠. 그런데 위대하게 못 사냐? 그것이 부끄러움이 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를 할 때 우리 실컷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이지만 자라나야 합니다. 풍성해지고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항복과 고백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지요. 우리 삶의 이유지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무슨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서 확인됩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 소원과 약속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것까지 증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우리는 못 견딥니다. 이거보다 잘 살아야 돼. 더 쓸모 있어야 돼. 라는 소원들은 우리의 위대함이 이렇게 어느 낮은 수준에서 타협되는 걸 우리가 못 참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걱정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의 공생애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나 우리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셨는가를 깨우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듯이 믿는 사람들도 왜 예수를 믿었는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 되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뭘 하자고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답니다.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 후의 결과가 결실될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 속에 예수를 보냈고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한 개인적 존재로 실존으로 와서 한 개인이
전 인류를 뒤집어 놓고 공생의 그의 전생의 33년 반의 시간으로 역사를 담아내듯이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전 인류와 전 역사와 우주의 운명에 기여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을 이긴 존재라는 것을 보입니다. 사망이 마음껏 자기 폭력을 쓰는 곳에서 그 사망이 끝이 아니고 인간은 사망을 이기는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망을 감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가릴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크게 가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폭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강요하는, 조작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지요.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동참하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렵니다. 네가 져라. 네가 양보해라. 너는 사망이 너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세상 앞에 이게 다가 아니야.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 라고 증언해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었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기에 마땅하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현실의 어떤 고통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 일을 구체화하고 내가 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위대한 결단과 인내와 순종과 자랑과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복됩니다.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영광과 자랑과 명예와 기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 업적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결투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어느 신이 진짜냐 하는 내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비로 자신들의 제사 제물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제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이 실제 한다는 것을 드러내주기를 바라나 하루 종일 빌어도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빌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 종임을 보이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쌓아놓은 제단 위에 제물을 다 불살라 받으십니다. 결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긴박한 상황은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그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해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생산의 신이고,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생산도 풍요도 다 안 되는 것이죠. 그 신이 맥을 못 쓰고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여 답도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증언을 하는 것이 갈멜산 전투죠. 아합도 와서 보고 있었고, 그 승리 후에 비의 조짐이 있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빨리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를 앞세워 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징조를 구름 한 조각으로 보고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 앞을 빛 속에서 뛰어서 왕궁까지 갑니다. 물론 그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든 백성들이 구경하고 확인했으니까 다 죽여라 그래서 모두 죽이고 이제 승리와 탄성 속에서 궁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의 그 주인이었던, 원인이었던 왕비 이세벨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소식 다 들었다. 너 내일까지 내가 너 못 죽이면 나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 시내주에서 싸워갖고 놀라서 전라도 광주까지 도망가서 이제 난 여기서 죽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으려고 했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깨우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고 너 아직 일 안 끝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쯤 더 내려갈까요? 호렙산이란 그 상당히 시나이 반도의 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기는 상당한 거리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확한 거리가 아니라 기분 학상으로 사이판까지 도망갑니다. 그럼 실감이 나죠. 그래서 굴 속에 숨어서 거기서도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질문이 괴이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걸었었는데 이기게 하시는 것 같더니 끝은 오히려 뒤집어졌습니다. 다 죽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도망오는 수밖에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기이한 답을 하시죠. 너 가서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아라.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럽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열왕기가 가장 안 읽혔을 것입니다. 각 사건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90점 따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를 할 필요는 없었죠. 여러 번 보면 봤지.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왜 그 주적, 그 악한 일의 주인공인 이세벨이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놀라 자빠졌는데, 여기 왔더니 한다는 말씀이 엘리야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아람은 지금 우리로 이해하자면 만주족쯤 되는 겁니다. 주족입니다. 남북 왕조의 주족, 북이스라엘에나 남유다에게나 그 만주족이 제일 무서운 주족 아람이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비유해서 북왕국 북조선입니다.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남왕국에서는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국력이 강했고 남왕국 유다가 늘 약했습니다. 한 지파뿐이니까. 북왕국은 10지파였고 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남쪽은 왕을 세우라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로 네 뒤를 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하자면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고서 왜 끝을 보지 않으십니까? 이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일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반항했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그 갈등, 그 씨름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아람을 면하고 북왕국을 통일시키고가 아니라 둘 다 그 왕국을 존속시키고 너는 네 뒤에 너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함께 역사를 엮어나가야 된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보는 게, 여러분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모든 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인생이 형통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갈멜산 전투의 승리 같은 승리를 주시고 어느 곳에서는 느닷없이 이세벨이 와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다시 적국이 더 왕성해지고, 그래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어디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역사에서도 계속 이 얘기고 인류 역사 전체가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류가 답을 내지 못했다가 인류 역사고, 구약은 구약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백성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형통해 볼 틈이 없었고, 외려 주변 국가에 의해서 늘 손해만 봤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 이르러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말하자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승리를 해도 승리가 연장되지 않더라 하는 문제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그 자신마저도 시련 속에, 고난 속에, 반대 속에 있고 죽어나가는 식의 구원이란, 그를 믿어서 얻게 된 영생에서도 어떻게 반복되어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드냐라는 현실적인 우리의 실존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문제에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가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는 문제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게 뭐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답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르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영광과 존귀의 신분, 지위,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약속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쩔쩔매고 살아야 되고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압박 속에 있지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랬더니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엘리야와 똑같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큰 기적이고 뭐라 그래요? 잊어먹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관씌우겠다고 약속하신 구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왜 하필 그 모양이었습니까? 했더니 그 자신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그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느니라 라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우리가 갈멜산 승리를 예를 들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살릴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세벨이고 아합이고 그냥 나발이고 싹 태워버리면 되는데 기껏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을 해놓고는 돌아와 보면 그 왼수는 그냥 살아있고 더 살기가 등등하고 이게 뭐야 놀라서 도망갔더니 또 죽지 못하게 천사가 와서 억지로 링게를 꽂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이제 호렙산까지 간 건 뭐 제일 멀리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묻는 말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이 거꾸로 하시더라 말이죠. 너 왜 여기 있냐? 원래는 엘리야가 그러죠. 하나님, 뭐 왜 또 오셨어요? 그래야죠. 여태껏 다 망쳐놓고 뭘 하란 말이에요? 야 임마 가서 뭘 하라고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계속시키려는 거죠. 악한 자들을 죄 속에 있는 세상을 폭력밖에 모르는 세상을 연장하고 네 후사로 네 대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대요? 좀 계속 봐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가장 큰 문제는 외적 어떤 조건들,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안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지위와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와 방불하다, 우리와 동등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가 받으신 고난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귀와 영광에도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었던 자리, 우리의 형편에 그가 와 동등해짐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가 아들인 것 같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아들이라, 자녀라, 형제라 그렇게 부르기로 하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이 하나됨에 있어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과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읽어내야지. 고통이 있대, 그 죽음이 있대. 그러면 옛날 콘스탄틴 같이 일찍 믿으면 손해니까 이제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알람 걸어놓고 이제 그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고 라는 식의 방법이 아닌, 일찍 믿게 해놓고 내내 죽을 때까지 고생과 어려움을 면할 길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구원이며 구원의 과정이며 필수 조건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가시면 제 손이 제 말을 안 듣는 나이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로 먼저 떠올리시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판별시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법에서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임무를 부여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말을 왜 여기서 쓰느냐 하면 보낸 자가 있다 그죠. 임무를 준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는 혼자 득도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는 불교식 부처가 아니라 말이죠. 그를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를 보낸 분.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를 보냈다는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온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일하심으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뭐가 되냐면 도덕이 된다 말이죠.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가 되지, 신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시키려고 보냈느냐 그랬더니 그 고생 다 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보내는데 갈멜산 전투에서 적들 앞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증명했던 불이 내림 같이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권세자들은 무릎 꿇리고 초월로 자연을 덮어버려야 옳은데 거꾸로 자연에 묻혀서 어디까지 쫓아 들어와요? 우리의 고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수준에까지 쫓아 들어와 기어코 어디까지? 죽음에까지도 마치 잡혀 들어가는 것 같이 거기까지 오시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목적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외면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책임이다. 기쁨이다. 의지다가 예수의 오심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나 너희들 잊지 않았어. 나 안 버려. 어느 조건, 어느 상태, 아무리 최악의 조건에 있더라도 내가 꺼내러 갈 거야. 끌어안을 거야. 탕자의 비유에서는 자식이 돌아왔죠. 예수를 보낸 데서는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예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히브리서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가 오셔서 왜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우리와 동등된 경험을 해야 됐었느냐, 처지에 왔어야 되었느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어느 조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거기까지 따라와서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다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여러분 많이 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있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가 어떤 의미, 임무보다 더 크게 뭘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의지라 말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이 돌아와 기쁘게 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 나서서 산과 들과 바다를 지나 그 옷이 다 헤어지고 그 발이 부르트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더라 이거죠. 뭐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존재의 가치가, 그 존재가 관계에서, 그러니까 가치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그 관계가 신이 자신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서 이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할 테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따구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하세요. 처음엔 그렇게밖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가세요. 그 수준을 맴돌지 마시고 9구단 2단 외우고 끝나지 마시고 9단까지 가시라고요. 인도에서는 19단까지 외운대요. 힌두교도도 19단까지 외우는데 치사하게 2단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연합, 세상에서는 이 연합을 비유컨대 이 연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저 왼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왼수입니다. 오셔서 하나가 되십니다. 사랑은 왼수를 뛰어넘습니다. 보복을 뛰어넘습니다. 빚을 갚으라 하지 않습니다. 내 맘에 들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외면해도 나는 외면하지 않아. 너는 도망가도 난 가만히 있지 않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올 거야. 이게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가지느냐? 그냥 불러내서 오래 살게 하면 그만인데 아니요. 존재의 질이, 가치가, 의미가 하나님 같고 그 아들 같고 그 사랑하는 자들과 믿음을 나눈 자의 수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6절은 너무나 많이 해서 외웠죠. 그 이어지는 구절도 보십시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믿는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 몇 살쯤 돼야 가능한가요? 몇 살쯤 되면? 애들 땐 못합니다. 애들 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아는 건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끝없이 소유욕에 불과합니다. 내 말 들어랍니다. 내가 널 사랑했으니 내 말 듣고 내가 좋아하는 짓만 해라. 세상은 그것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놀라움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배반했고 그를 모욕했는데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오고 우리가 만들지 못한 걸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들이 영광과 충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한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신과 하나가 된다. 존재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관계론적으로 없고 우리의 신분과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주겠다고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상대방의 무지, 어떤 흉포, 배신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그리하여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너희의 영광을, 너희를 존귀한 자를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 신앙을 갖는 문제로 죄를 지었다 회개를 했다만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믿을 수 있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이 임마누엘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우리에게 주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가 그 모든 현실을 끌어안고 현실을 마법으로 고쳐서 형통하여 다 같이 웃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넘어서서 진정한 영광,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으로 풍성과 충만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으로 대조할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 삼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사를 자기 기분대로 쓰고 뒤지고 맙니다. 죽을 때까지도 저 새끼들과 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왜? 유익이 되는 일,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욥은
잘못한 것 없는데 개고생을 하고 왜 죽이지 않으십니까?까지 가서 어디에 오죠? 아버지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하나님이 뭘 시켜요? 네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제사장이 됩니다. 친구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욥이 대속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것밖에 못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쩌다 한 번 하는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가치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문득 한 번씩 하십시오. 모르고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 했을 때 야, 너 예수 믿어. 대단한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점점 많아져야 된다. 내가 커야 되고 내가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하고 일하신다. 초월로 덮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회개하는 일에 너무 바치지 마시고 잘못을 꾸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에 정신을 돌려서 제발 하루에 3번만이라도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술 먹으면 10번 멋진 신분과 지위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더니 나누게 하십니다. 나누게 하십니다. 풍성과 충만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만든 우리를 보고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